2026년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죠? 작년과 올해 우리 주양교회 예배 순서를 통해서 뭔가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올해부터 교동문이 따로 이렇게 새로 추가되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을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교동문을 함께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도로 교동문을 추가한 겁니다. 개신교 예배에서 인도자와 해중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는 이 교독은 깊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교대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셨을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 신명기 말씀이나 십계명 그리고 시편을 서로 교차하면서 소리 내어서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또 역사적인 전통은 초대교회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모일 때마다 구약의 시편을 함께 읊조리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 때에 이 교동문이 이제 중단이 되어져요. 이제 중단이 되어진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에는 이 라틴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라틴어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강론까지도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강론을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독 이것이 사제들이나 어떤 수도사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단지 그 예배의 그 자리에 그냥 구경꾼으로 섰던 것이지 함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이 드디어 이제 자국 모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서로 화답하는 지금의 그 교동문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양교회도 그런 그 예배의 순서에 교동문을 넣어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좀 참여하자. 그런 의도로 예배 가운데 이 순서를 넣은 겁니다. 우리가 1남성교회 또 1여성교회, 2남성교회, 2여성교회 함께 찬양하고 학생회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의 어떤 그 언맨 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는 그런 의도 가운데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사도신경은 우리 교단이 침례교단이거든요. 사실 한국은 한 6대 교단 안에 들어갑니다. 한국 6개 교단 가운데 이제 침례교단이 들어가는데 한 3,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계적으로 바라보면은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거든요. 미국은 한 70%가 침례교입니다. 근데 그들 침례교회의 그 예배 가운데에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약간 독특해요. 침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우리는 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지극히 제 목회적인 어떤 그 목회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몇몇 그런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목회적인 의도로 이렇게 사도신경을 넣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장로교단이 많죠. 장로교단은 거기는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침례교단은 그 사도신경을 안 외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좀 낯설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세례라는 그런 그 단어를 우리는 침례로 바꿔서 부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 좀 낯설어요.
또 교회적인 그 역사적인 그 이런 배경이 없는 분들은 더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배려함으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넣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축도 전에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죠. 이제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은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제 예배를 마칠 때 그 주기도문을 이제 가지고서 축도를 대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주기도문을 넣은 이유도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좋거든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의 기도의 모델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이 주기도문을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도 성도들한테 유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예배 순서 가운데 넣은 겁니다. 이게 다 예배 순서마다 다 이유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하다 보면은 그냥 순서를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그냥 과정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사도신경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지라는 것을 한번 찬찬하게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은 우리가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이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공감이 되느냐라고 할 때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매일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오라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공감이 안 되니까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줄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씀이 이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당연히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라는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파송당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돈 주머니 안 된다. 여행에 필요한 배낭 안 된다. 신발 안 된다. 심지어는 그들을 보호할 지팡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기야 요즘 개척하려면 몇 억 들어간대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존은 뭡니까? 생존. 아무튼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집에 초대되어져서 그들의 환대를 통해서만이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식량 안 가져가요. 옷 2벌 아닙니다. 1벌, 단벌, 지팡이도 없어요. 배낭도 없어요. 오직 그들이 전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그 생존을 갖다가 무엇을 통해서 그 생존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생존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이들 가운데 그들을 불러서 환대하는 이들에 의해서 그들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몰라 우리 재윤이도 요즘 거짓순례 같은 거 하니? CCC 때? 않지. 예전에는 거짓순례가 있어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는요 여름 순례가 마치면은요 거짓순례를 행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 지갑도 없습니다. 차비도 없. 당연히 차비 없어요. 양식도 없이 불특정한 장소에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그곳을 2박 3일 동안 걷습니다. 걸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환대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2박 3일 동안 그들의 그 생존을 갖다가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들은 이야기로는 굶어 죽었다라는, 하야 2박 3일 동안 굶다게 해가지고 굶어 죽을 사람은 없겠죠. 실제로 이렇게 파송받은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가서 전했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부족한 거 있대? 라고 할 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이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의 의미예요.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 어떤 생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만나야 돼요.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군가는 들어야 돼요. 듣고 그들을 환대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환대해야만이 뭐가 살 수 있어요? 자기들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를 살려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주양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저 너무 절박했죠. 그때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 기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 목회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꾼, 도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솔직히 간증하라면은 수많은 간증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볼 때 예전과 너무 달라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예배 처소도 없었는데 지금 그래도 교회 이름으로 땅이 있고요.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예? 재산도 있고요. 예. 그죠? 성도들도 이렇게 계셔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그때하고 너무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는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지금은 못 느껴요. 아, 돌아가겠구나, 그냥. 아, 교회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구나. 아, 돌아가겠구나. 그래도 뭐 교회 재정도 있고, 그리고 빚도 없고 하니까, 아, 돌아가겠지. 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그때 아마 공통적인 고백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도와주실 거야. 누구보다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버티게 해주실 거야. 살게 해주실 거야.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실 거야.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때는 너무 민감하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뭐 집도 있고요, 또 통장에 잔고도 넉넉하고요, 다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잊고 산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과도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짓궂어요. 얼마나 짓궂냐면은 이 광야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것도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일 살 수 있도록 오늘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틀 것을 거두면은 하루 먹을 것만 멀쩡하고 말고 그 다음날 것은 뭐예요? 썩어버려요. 참 하나님 짓궂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먹이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복 달라고 하는데요.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불행한 겁니다. 그 순간 불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가끔 한 번씩 간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나름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바람을 피더라는 거예요. 차 바꾸고. 그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너 바람 폈? 그럼 나도. 바람 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치를 행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은요,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게 되어질 때 만나는 그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에 곡간에 이제 곡식 갖다 쌓아두면서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리 이야기해요. 염려한다. 걱정된다. 누구를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신명기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출장 가버려요. 이런 이야기와 이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뭐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너희들이 살고 있다. 이걸 언제 느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절박해지면 압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달리기를 좀 쉬고 있어요. 제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아무튼 막 엉덩이가 너무 간질간질한 거예요. 너무 간질해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뛰면 이게 부딪히니까 이게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한
한 10일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비로소 좋아졌어요. 야, 이게 내가 아무리 의지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도요,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갑자기, 예? 그게 그 병이 생겼는지. 여러분들 엉덩이 안 간지럽죠? 여러분들 그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니까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요, 소화되어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님이 또 어제 사고를 쳤어요. 변비가 심해가지고 앉으셔도 이게 응가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또 넘어지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변비가 심한 사람한테는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된다는가요?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찍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아까도 밖에서 잠깐 교제하면서 그런 교제를 나눴거든요. 일찍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진 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잘 먹는 것도 감사하고, 잘 사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가 되어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아십니까?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너희의 삶의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유대교의 전통을 이해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역시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에 익숙하셨던 분입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있어요. 그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에요. 지금 7월 10일이 아니라 유대교 원력의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그때 하나의 전통이 있어요. 하나의 전통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기 전에 주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빚을 갚는 그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나름의 대속죄를 지키는 대원칙이에요. 유대의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대속죄일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속죄해 주지만 사람이 이웃에게 지은 죄는 그 이웃을 찾아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속죄받을 수 없다. 이런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모든 죄를 탕감받기 이전에 내가 이웃에게 진 죄가 있지 않습니까? 빚진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왜? 그걸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원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속죄일이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졌다든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서 갚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을 지켰던 거예요. 이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대원칙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또 그러니까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게 죄 지은 자,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죄 지은 자, 조금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라면 이거 좀 양심에 털난 거 아닙니까? 그게 양심이잖아요. 신앙적인 양심. 이런 대원칙 가운데에서 그들은 대속죄의 일을
지키기 전에 자기에게 죄 지은 자, 자신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의 뭘 깨우는 겁니까? 신앙적인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양심. 우리가 성경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잖아요. 그랬던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엄청 엄격하게 대하죠. 그런 인색한 그런 모습을 보고 뭡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그를 불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이런 어떤 것들도 그 당시에 유대교적인 어떤 전통에 바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양심. 우리가 하나님부터는 엄청나게 큰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은 쥐꼬리만한 것도 베푸지 못하는, 인색해야 하는 이런 우리의 그 벗어난 그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보면 이런 가르침이시구나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 5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구하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원래 이 기도문의 원래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시험 때문에 함몰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예 엎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죠. 넘어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넘어짐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엎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 시험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포기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시험 때문에 낙방할 수가 있어요. 그 낙방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사실 이 기도가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기도대로 우리가 정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인생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살게 일으켜 주시고 또 살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못 느끼니까 문제지. 우리 교회 지금이야 여기 안 계시지만 어떤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더 이상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엄청난 시련이 와서 인생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고 완전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아무튼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자기가 뼈저리게 느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시험은 받을 수밖에 없죠. 유혹이든
아니면 시련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래요. 아유, 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보호하셔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아와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산전수전 공전 다 겪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정말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거예요. 완전히 나다퍼지지 않는 것. 그로 인하여 완전히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거든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크게 은혜 받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내가 이런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그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라는 단어 안에 누구도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메시지 안에 예수님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라는 공동체로 그 안에 묶어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요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앞에 그 주어가 뭡니까? 우리예요. 그 우리라는 단어 안에 누구도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도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할 때 그 안에 우리라는 단어 안에도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죄졌지 내가 죄졌지 예수님이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죄진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죄졌지?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로 묶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배고파. 네가 배고프지. 예수님 배고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배고픈 것을 자신의 배고픔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애면하신 것이 아니라 뭐하는 겁니까? 자기의 배고픔으로 느끼고 그들에게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진 문제를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진 거지, 네가 연약해서 죄진 거지 이렇게 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죄를 함께 아파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시험 받았는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약해서 시험 받고 있는 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 받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자기의 문제로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묶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나의 배고픔의 문제, 나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배고픔을 느끼시고 있는 거구나. 내 죄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워할 때 이 문제를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계시는구나. 또한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을 때에 이것이 나의 어떤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이것을 함께 하시고 있구나라는 이런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거였구나. 이게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확장되어진 게 교회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아픔을 누가 느끼죠? 누가 형제간이요? 못 느껴요. 솔직히 수준되는 그 형제지간이 그걸 느끼는 것이 대부분 그 수준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의 아픔을 누가 느낄까요? 나의 부모는 느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프면은요, 형제간은 아파? 끝. 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해요? 뼈저리게 느껴요. 그걸. 같이 느껴준단 말이에요. 아, 자기 안 아픈데 느껴져요. 이게 가족 공동체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확장되어져 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하나만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A, B, C, D 한다면은 A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 되어집니다. 형제의 시험듦이 나에게도 아픔이 되어져요. 나에게도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형제의 배고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부르면 형제들한테 잘 사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다.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라는 그 자체가,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 그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게 관계가 우리라는, 나에게서 우리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구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변의 어떤 고통, 배고픔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어떤 형벌이나 그들의 게으름으로 인한 어떤 결과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배고픔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그런 죄로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내용 하나하나들을 잘 생각해 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을 좀 깨달아 깊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의 그 시선에서 좀 우리가 확장되어서 내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함께 그 만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준비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음식을 대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먹는 이나 또한 준비한 이나 모두가 기쁨 가운데에서 행하는 아름다운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